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또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인정하는 삶.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아무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죄 없는 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우리가 평소 사는 삶과 함께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보니, 그리고 친히 그분이 진리이시다 보니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시다 보니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마침내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죄 지은 적이 없고 죄 없는 자로서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자로서 그를 기쁨으로 받으셨기에 그를 마침내 죽은 자들 살리시고 하늘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임금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분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그 민족을 택하실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이 한 민족을 숫자를 크게 하실 때 그 당시 애굽, 오늘날 이집트라고 하는데 그 애굽에서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애굽의 그 세상 임금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의 그 자손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의 그 여정을 비유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애굽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 나오는 과정부터 해서 광야에서 인도받았던 삶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의 임금에게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1가지부터 9가지 재앙을 해도 그 완악한 바로 왕은 그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처음으로 난 자를 다 죽이시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히브리 민족,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죽음이 너희들 넘어가게 하라.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히브리는 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음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유명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망, 우리에 있는 저주, 우리에게 있는 이 죄, 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사망, 우리에게 있는 저주, 우리에게 있는 죄를로 인하여 그 죽음이, 사망이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 오늘 사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앞에 못 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왜 의지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자기 지혜로 살고 여전히 자기 방법을 주장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과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요. 마치 그리고 그것이 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남의 경험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은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죄밖에 없다는,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피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는 죄가 죄이지만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두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죄가 올라올지라도 내가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 그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도 오늘 예수님의 피를 안다면 누구도 정죄받지 않고 누구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않는다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육신의 죄를 보고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절대 판단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 죄를 넘어가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6월절을 넘어서 이제 구별돼서 나옵니다. 죽음이 그 애굽에 임하니까 그 바로왕이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내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여태까지 자기들의 노예요, 자기들이 마음껏 원하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일을 부려먹었는데 하루아침에 뺏기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브리인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보호할 때에 아예 다시는 쫓아오지 않도록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히브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애굽인들은 그 홍해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다시는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거나
어떤 사망의 권능을 행사할 능력을 다시는 행하지 못하도록 그를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 사람은요 다시는 히브리인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완전히 갈라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다시는 사망 아래 있지 않도록, 다시는 죄 아래 있지 않도록, 다시는 마귀 아래서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종노하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끊은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로 구별하신 거예요. 완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있고 세상 사람이 사는 집에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정소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지배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우리를 다시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속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자예요. 우리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심과 살리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사망이 넘어가도록, 저주가 넘어가도록 하셨고 우리를 다시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의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침례를 통해서 확실히 인정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살던 그런 방법과 지혜로 사는 자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정말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방법과 세상에서 사용했던 지혜와 세상에서 행했던 그런 어떤 그 세상에서 배운 그런 경험들이 그걸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아직도 세상 방법, 아직도 세상 지혜. 왜? 주님이 아직도 멀리 계시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님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온 자들에게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 광야라는 것은요, 애굽의 문화고 애굽의 지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 낮밤의 온도차가 50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곳에 우리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낮밤이 50도가 된, 차이가 50대는 또 되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생각을 못하죠. 왜? 육신의 경험이 있으니까, 육신의 지혜, 육신의 방법, 또 육신의 가진 능력. 그 세상은 과학을 통해서, 과학과 철학과 문학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그 바벨탑을 쌓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마치 그것이 되는 것처럼 또 믿어요. 될 수 있다고. 안 됩니다. 그걸로 절대 육체는 조금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봤자 결국 그거는 육체가 죽으면 끝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저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영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철저하게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아니고서,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친히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친히 그분이 생명이 돼서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것도, 그리고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의 참 생명, 부활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도 다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하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피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만이 의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 진리인 것을 깨달아가는, 성령으로 양육받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그래서 오직 예수, 진짜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하나님의 의도 예수, 하나님의 뜻도 예수. 이 예수를 깨달아갈 때 이제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자라는 것,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이 진리가 율법을 이겼다는 것을, 진리가 율법의 그 율법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부리는 이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것,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는 걸 깨달아가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주신 명령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잘 배우셨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그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해가는 삶이, 그게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의 길이다. 그것이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이고요. 오늘은 예수를 인정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 땅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를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죽은 자 살리시고 하늘 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 삶, 사랑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한 그 삶을 하나님은 의로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손을 건지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 나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아유 내가 정말 너무 가난했었는데 부자가 됐다고, 우리 자식이 잘 됐다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사랑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와 계세요. 그게 사랑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의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사랑 안에 있음을 알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해가는 것이에요.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할 때 우리는 이긴 자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는 게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오늘 우리는 이긴 자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로 받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 안에 의가 되신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생명 되신 예수가 여러분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형제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 오늘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게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를 의인이라 하신다. 의인.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다시, 오늘 의가 뭐예요? 의가? 여러분, 예수님을 의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신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열매가 여러분에 나와야 돼요. 예수의 열매가 나오려면 여러분의 받은 그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형제 안에 있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이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를 다시는 판단을 어떤 형제, 그 형제 안에 어떤 죄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판단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왜? 죄를 이기신 그의 피로 덮었는데 무슨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죄인을 판단하겠어요? 사랑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서 그 안에 들어오셨는데 누가 그래서 영원히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영원히 그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약속하셨는데 누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함으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인정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고 침례를 통해 구별하셨고 진히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 증거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을 인정해가는 삶이 또한 예수를 인정해가는 삶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는 것과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는 그 예수를 인정하는 삶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인정해가는 삶이, 그게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해가는 삶이,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이 예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의 영원전 여러분을 지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날마다 형제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고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